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521장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엔 지옥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길로 가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구원의 영광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들이 힘있고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또 월요일 새벽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가정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이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간수 집안의 구원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니까 땅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막 옥토가 흔들리고 게다가 옥문들이 열리고 또 죄수들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들이 자다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은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행동이 뭐냐면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치도록 했으면 이제 지키던 간수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간수들 입장에서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차라리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자, 사도행전 16장 2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그렇게 했는데 자, 간수들은 다 도망간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간수들 입장에서는요. 막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 일도 기적이지만 어떻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것도 기적같이 여겨질 거예요. 아마 간수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었겠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간수들도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도망가냐 말이에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 간수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상하다. 왜 안 도망갔을까?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들이 전한 복음이 이게 보통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 이 간수의 태도가 180도로 바뀝니다. 무서워 떨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모양이 우스워요. 죄수가 간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네요. 그리고 묻기를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죄수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한국어 성경에는 선생들이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이 퀴리오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최고의 존칭어를 썼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때리고 죄수 취급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 간수가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하기를 아니 물어볼 게 많잖아요. 왜 당신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뜬금없이 뭘 물어보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죠? 아니,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왜 구원에 관한 질문을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이 정말 짧은 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앞에 섰던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이 간수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어느덧 인생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고 나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장래가 나는 소식을 종종 듣잖아요.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듣고. 그런데요,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의 죽음은 남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는 듣지만 마치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어. 그죠? 그러다가 막상 나의 죽음의 현실이 눈앞에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이 채찍에 맞은 자리를 이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몸을 씻어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간수가 이 빌립보 감옥의 책임자였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가 제일 큰 도시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 간수들 중에 이 책임자로 있었으니까 이 간수는 나름대로 지위도 있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던,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런데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죄수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그 시간에 간수들이 지금 오게 없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사형당해 죽겠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그러던 찰나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에게 가장 결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죽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죽음 다음에, 여러분,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 직감적으로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근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간수가 이 짧은 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죽음 이후에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더 두려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질문을 하고 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을 즐기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우리는 죽음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되잖아요.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서게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간수처럼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 것도 하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기를, 자, 31절 말씀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까? 자, 바울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죠.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절에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들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12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죠?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성경은요,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지은 사람이 죽어야죠.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죄를 지은 게 나라면 내가 죽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뭐예요?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죽었어야 되는 건 난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이 영원한 심판, 이 지옥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치를 값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치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내 죄값이 이제 비로소 처리가 된 거예요. 죄의 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죄가 열렸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값이 치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인은 분명하지만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번 말씀도 드렸지만 내일 새벽에는 그러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인지 어떻게 구별이 될까?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 있고,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한 번 더 좀 나눠야 될 제가 좀 필요성을 느껴서 내일 새벽에는 그 중요한 진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물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 그죠?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원의 권을 우리는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간수가 나중에 이제 바울 신라에게 행동하면서 곧장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주여, 오늘도 내가 이 구원받은 충만한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하나님 그 간수 집안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들이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오늘 새벽에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의 실존적인 질문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간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구원의 유일한 대답이 되시며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값을 이미 치르신, 주님이 대신 치르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고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단번에 그 모든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는 죄값이 치러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우리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믿으며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기쁨, 이 감격, 하나님 간수의 집안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들 성도들 가정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익산 땅에 우리들이 전하는 모든 곳곳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익산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간수가 죽음의 문제 앞에 던졌던 실존적인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다 서게 하소서. 그래서 생명의 주인, 나의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동안 허락하신 표회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10월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며 이제 남은 11월, 12월 올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이 전하고 또 전하다가 하나님 구원받는 자의 이름의 숫자가 늘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 백성으로 이 성전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감격으로 우리들이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 그래서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광신 프로그레스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정말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집들마다 상가들마다 주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을 허락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해답이십니다.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생명을 낚는 업으로 오늘도 사용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며,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역사들처럼 다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일에 바울과 실라처럼 사용할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예배가 잘 마쳤고 이제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향력이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어야 될 자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자들이 깨닫고 악법이 폐지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세워지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대법원에 있는 그 영혼들이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그들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하고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관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들이 하나님 이 간수의 질문 앞에 그들도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과 지금도 하나님 전쟁과 하나님 다툼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이 질문 앞에 세워주십시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눈앞에 실이 이익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그들이 진정으로 고민하고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구원받을 이름, 온 천하가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그 구원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감격하며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